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심각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게으름에 대한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게으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심각하게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의 가르침이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보다 강력하게, 보다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워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호소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게을러지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가 쉬웠습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바울은 게으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게을러졌던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덥고 또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게을러졌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게으름은 두 가지의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영향은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게을러졌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러한 가르침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15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종말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을 의식하게 되면
깨어 있는 것도 나타나게 되지만 잘못된 길로서 빠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사업장을 경영하신 분들은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쁜 의미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게으름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시작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게으름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네건 내 것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재산을 함께 공유할 정도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네건 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했던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진 교회들에서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봤습니다. 내 가진 재산 아끼지 않고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사랑으로 잘해주자 이것을 이용해서 게을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믿음의 식구들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게을러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시간은 많기 때문에 성도들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일거리를 만듭니다. 이 말 저 말, 은혜 떨어지는 말,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일거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데 대한 현상으로서 게으름이 시작되었고, 또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로서 잘 섬기고 보살펴주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 이것을 악용하는 데서 오는 게으름이 발생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종말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점을 얻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역설적인 교훈점을 발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사랑했기 때문에, 잘 섬기며 봉사했기 때문에 사랑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직 사랑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교훈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입니까?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입니까? 목숨 걸고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 우리는 아직 가지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꾀를 내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정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강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사랑하는 세움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8월 성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한 달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월 암송 성구를 정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서 학자의 혀가 나옵니다. 또 알아듣는 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학자의 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처럼 정말로 좋은 말로써 지체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가지고서 지체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축복성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귀를 열고서, 마음을 열고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사랑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실천 상황은 대화의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화의 노트는 코로나 시국으로 우리가 마음껏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언택트 방식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기의 소개글을 대화의 글에 적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해 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의 노트를 받으시면 매일매일 이 성도들이 기록한 것을 읽으시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소개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진솔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세움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들어주고 대화의 노트를 통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것부터 하나씩 점점 많은 것들을 실천해 나아갈 때 세움교회도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든지 사랑의 부작용을 염려할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사랑하는 세움의 가족이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세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사랑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가족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세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